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영국의 작가였던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이 장편 소설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18세기 1719년입니다. 로빈슨 클루소라고 하는 그러한 장편 소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마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 사나이의 파란만장한 무인도 표류기입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무인도에 홀로 갇히게 되는 그런 외로운 신세가 되어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혼자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뭔가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뭔가 이렇게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로빈슨 크루소는 말이죠, 그 책에서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로빈슨 크루소가 그 무인도에서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는 5가지의 감사를 발견했답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불행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감사가 바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불행의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죽지 않았다. 여는 그 사람은 이것을 첫 번째 감사로 삼았고요.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비록 이 무인도에 외롭게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굶어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여러분,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어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안 먹고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빈슨 크루소는요, 그 지천에 깔려 있는 비록 맛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감사를 했고요. 자,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내가 난파가 되어가지고요, 수영을 쳐서 내가 이 무인도에 왔는데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운 날씨를 주지 않아서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지만은 내가 얼어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옷 한 벌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옷이 필요하지 않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늘 세 번째로 그는 이런 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이 무인도에 있다가 보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섬 안에는 아무런 적군이 없어서 내가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 감사하다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로빈슨 크루소가 하던 감사는, 하나님, 여기에는 친구도 없고요, 여기는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무인도라고 하는 이 섬이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이 아름다운 섬을 나와 더불어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서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5가지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 로빈슨 크루소는 말이죠, 그 글을 쓰면서 이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들 보고 재밌으라고 쓴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보니까 앞에 꽃꽂이도 멋있게 돼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 보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오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감사해야 되는 오늘 이 날에 여러분들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찬양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이제 오늘은요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 여러분 이거 감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찬양으로 감사하시고 받은 대로 감사하시라고요. 다른 거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내가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감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사드릴 때 기적을 베푸시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이 날을 지켜라 감사한 날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오늘 바로 이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날을 감사하는 날로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날에 사람들이 별일을 다 제껴놓고 오는 거예요. 왜요? 이 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러면은 이놈의 사람들이 이놈의 인간들이 말이죠 뭐가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더 안 와. 그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나는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날은요 다른 거 제껴놓고 오는 거예요. 이 날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아까 출애굽기 제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 맥주절을 지켜라,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빠져도 돼요. 빠지면 안 되지만 다른 날은 빠져도 된다고. 그러나 이런 날은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거를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날이 왠지 부담스러운가 봐요. 우리는 이 날이 왠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가 봐요.
우리는 이날이 왠지 이거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날 다른 일들을 하고 다른 곳을 가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매 주일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의 날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 내가 축복의 문을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왜요?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면 내가 열겠습니다. 어린 푸른 소리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열린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한 걸음 여러분 더 나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응답받지는 못했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가정과 아직도 나의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은 이 날은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찬양만 잘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황소 한 마리 드린다잖아요. 우리 황소 한 마리 또 한번 드려볼까요? 황소 한 마리 한번 드려봅시다. 다시 한번. 저도 막 꽉 눌러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항소 두 마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린 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바로 그것은 벳사다 광야였죠.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이들이 끼고 부인이 끼고 아버지가 끼고 어머니가 끼고 친구가 끼고 막 그러면은 아마 여인들 아이들
또 이렇게 노인들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은 아마도 좋게 한 2만 명 이상은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저들에게 먹을 걸 좀 줘라.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 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저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너무 피곤해요. 그냥 빨리 그만하고 갑시다.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갑시다. 그만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아니야, 너희가 좀 갖다 줘봐.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나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때에 조그만 아이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오병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점심이에요.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상당히 미천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예수님, 여기 조그만 아이가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수님, 이거 있는데요. 예수님이 안드레를 막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막 째려보시는 거예요. 저런 정신 나간 게 있나? 저런 미친 게 있나? 이게 지금 사람이 2만 명인데 지금 이거 갖고 뭘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째려보면서 이게 사람도 아니라고 말이지, 네가 지금 사람이냐고, 네가 지금 나 갖고 나 장난치고 있냐고, 네가 나 조롱하고 있냐고 막 그럴 수 있지만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도시락, 오병이의 도시락, 그것을 가지시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셔요. 그리고 높이 하늘로 드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내 손에 이렇게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다음에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나왔던 안드레라든지 그것을 안드레에게 주었던 작은 소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인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말이죠, 없는 것 가지고 뭔가 항상 불편하는 사람이에요. 아유, 차가 아우디가 있으면 좋겠죠. 아우디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기 이제 외국 차로 하지 말고 국산차래, 국산차로. 그저께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다음 주 차 나와. 뭔 차가 나오는데 EQ900. EQ900이랑 뭔지 알았어. 나는 뭔가 그 EQ900이 뭔데? EQ900 다음 주에 나와. 그래서 나는 그게 그 E900은 내가 알거든. E900? E900이 그거요? 그랬더니 EQ900이라니까. EQ900이 에쿠스라네.
요즘에는 에쿠스라고 안 나오고 E900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차를 사겠다. 그 차가 다음 주에 온다고. 아이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이, 축하해요. 지나갔다 나도 한번 태워줘봐. 타보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타보게. 그 차는 운전석 뒤가 제일 좋은 자리라는데 거기 한번 내가 앉아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나한테 그게 없다고 내가 불평하면 뭐 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티코가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티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이 900이 없습니까? 기도한 하나님 나에게 이 900을 주시겠냐고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요. 없는 거 갖고 불평하지 마시라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말이죠. 자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나눠 주어라 라고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원대로 갖다 주어라. 그래서 말이죠. 원하는 데만 가서 막 줬단 말이에요. 잘라주고 잘라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후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남은 조각이,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남은 조각의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거 사실 지금 이게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없다고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가장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은 딸만 둘이 있어요. 나는 왜 아들이 없을까? 아들 없다고 불평하지 마셔. 딸이 더 잘한다니까. 안 그래요? 아들들은요 장가 가면 그만요 아무것도 안 사와. 딸들은요 시집가도 다 사와. 그렇잖아요. 효도는 딸들이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불평하지 마요.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라고. 딸만 있는 집도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사위를 주셔서 그 사위가 우리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그 결혼시켜놔 봐. 맨날 처갓집은 가지 시집은 오지도 않아. 처갓집만 가지 맨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순리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일으킨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기적을 베풀었다. 이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이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여지면 오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나누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 오병이어는요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너무 드릴 것이 없다고, 내가 너무 적다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내가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우린 자꾸 미룰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을 그냥 드리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사랑을 드리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 믿음 이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오늘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맞아서 내가 오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1등 했다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왔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감사할 때는 예수님처럼 오병의 역사도 이룰 수가 있고요, 또 감사할 때 이런 일도 생긴대요. 일본에 사과가 많이 나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아오모리 지방이에요. 아오모리 지방. 아모리 사과 아셔요? 아오모리, 아오리. 예, 그 사과 맛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이죠, 거기가 이 사과의 산지로 유명한 곳인데 과일이 막 무르익어갈 지경에 갑자기 태풍이 뻗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991년도의 일이었는데요, 애써 키워왔던 모든 사과 농사가 그냥 다 태풍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 말았대요.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의 90%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대요. 이제 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재앙이죠, 재앙.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 망한 거예요. 모든 농부들이 말이죠,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을 합니다. 농부들이 말이죠, 땅을 치면서 막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을에 한 농부는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말이죠, 어차피 90%는 다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건 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떨어진 90%를 바라보지 않고요, 붙어있는 10%를 바라봤대요. 야, 신기하다. 태풍이 그렇게 세게 불었는데도, 다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저것들은 저렇게 붙어있을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붙어있을까?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저거라도 붙어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사과들이 그래도 견뎠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죠, 하여튼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이죠, 몇 개 안 달린 그 사과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오늘 이 사람이 감사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딱 바꾸었더니요, 그때 갑자기 이 농부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이번에 우리도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 시험이 연기가 됐죠. 이번 주 또 목요일날 시험을 또 보는데, 일본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수능 시험이 있어요. 입시 시험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그거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맞아, 저 10% 남은 사과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되겠다. 저거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저 사과를 먹으면 딱 붙는 사과.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과를 따가지고요, 거기다가 합격 스티커를 딱 쌓고 딱 붙여가지고요, 그 사과를 가서 광고를 켰습니다. 이 사과는 태풍이 불어와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딱 붙어있던 그런 사과입니다. 이번에 시험 볼 때 이 사과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딱 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사과의 가격은, 그냥 사과가 하나가 1,000원이면 이 사과의 가격은 하나에 2만 원.
하나에 2만 원. 그리고 그 사과를요 다 따가지고 갔다가 내놓았는데 그 사과가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0%의 사과 떨어진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 사람이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바로 그 동네는요, 그 사과 농장은 일본 사람들에게 관광 코스로까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가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과나무 보려고 관광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이 사람이 사과에다가 아예 합격 글자가 띄어지게 아주 그냥 사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과를 거기서 출하를 시킨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기도, 진정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심을 받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셔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감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또 기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하, 따라하세요.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시작. 그걸 뭐 따라해요. 그냥 웃으라는 소린데. 시작. 참 언제까지 하하 하하하 하하 하실 거예요. 그냥 하하하하 웃으시라고. 시작. 예,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범사에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세요. 여기를 봐도 감사, 저기를 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막힌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이 또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평생토록 감사하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조조함 없이, 나 조조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주 앞에 기도합시다.